네, 안녕하십니까. 도끼와 나무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성경을 볼 때에는요, 죄와 이런 관점을 갖다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시기하고, 이웃한테 잘못하고, 이러한 개념으로 죄를 갖다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폭넓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지금 죄라는 것은 마귀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요, 사실은 그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 2, 3, 4장에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것이냐, 당신의 주장을 들어보면 당신이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 하고 율법을 폐기하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막 살아도 되는 것이냐 라고 반문을 했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서로 간에 동문서답을 하는 것인가? 특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증거를 했고, 이 지금 바리새파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까지도 율법을 갖다 사도 바울이 폐하려고 한다라고 굉장히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무슨 행함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주장을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오해하는 부분이 왜 그러면 오해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것은 죄라는 어떤 죄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들 오해를 하고, 이 죄라는 어떤 상태, 죄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사람은 악하다. 이유가 뭐냐? 첫째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리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 라고 이 부분을 갖다가 증거를 하다 보면, 천연적인 기독교 교인들의 생각은, 그러면 아담이 죄를 갖다가 세상 가운데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언어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언어에 대해서도 또 오해가 있어 가지고, 사람이 무슨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갖다 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죄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은 마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악한 영들이다, 이것은 죄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악한 영들,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사람이 죄들을 짓는 거예요. 죄들을, 다시 얘기해서 허물을 갖다가 죄로 말미암아서 허물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죄가, 마귀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연적인 인간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죄가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이 사망을 갖다가 이끌고 들어왔고, 죄가 있는 곳에서는 사망도 같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즉 사망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지옥이다, 죽은 자들의 처소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은혜를 주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갖다가 더 받기 위해서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되냐 라고까지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냐면 로마서 6장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들을 해가지고 뭐 도덕적으로 선해지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무슨 뭐 미워하는 마음도 안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오해한 것이고, 죄라는 마귀의 인격이 우리 인간의 인격과 연합되어져 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많은 인간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그 죄, 마귀의 인격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그가 대신하여 그 빚을 갚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증거를 갖다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해서 선한 사람,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죄하면 마귀, 의하면 하나님 한 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죄하면 마귀고 의하면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을 갖다 명확하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은요, 선한 사람, 옳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그럴 거면은 오히려 저기 그 산골짜기 가가지고 불경 보면서 선한 사람, 옳은 사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유가 뭐냐?
선한 사람,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가 마귀가 그렇게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속이고 선한 사람, 옳은 사람을 추구하게 만들고 선한 사람, 옳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마음에 소송을 거는 거예요. 마음에다 대고 너 죄인이야. 너는 의롭지 못해.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하고 마귀가 그때서부터 속살거리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천연적인 인간의 모습은 곧 마귀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라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람, 옳은 사람,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요, 그냥 갓난아이와 같이요, 똥을 싸도 남들이 보건 말건 창피함을 느끼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소변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급해가지고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소변을 보면 소변을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가리켜서 그 사람 보고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너는 소변 안 보냐? 이것은 인간한테 먹고 사는 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인데, 어찌하여 그 사람이 그냥 본능적으로 소변을 갖다가 보는 것 가지고 너도 소변을 보면서 왜 그 사람을 탓하느냐? 그 사람은 지금 너무나 급해가지고 그렇게 소변을 보는 게 아니냐? 라고 중국에서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변을 보는데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쳐다보는 것을 나쁘게 보지 소변 보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이것은 나빠, 이것은 옳아 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건데,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이 심판을 하는 것인데, 자기가 신이 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독입니다. 이게 남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독이에요. 이것을 갖다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죄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인격이에요. 그게 마귀의 인격. 그러면 마귀가 도덕 윤리를 모르냐? 아니요. 너무나도 마귀는 그 잣대가 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냥 그 사람을 갖다가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냥 비판을 하는 게 마귀의 인격이고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알아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아간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사람, 선한 사람 되려고 추구하는 것 자체를 마귀는 너무도 잘 알아요. 그 선악과의 독이 그거라는 걸 마귀는 알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선악과의 독은 마귀가 넣어줬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본성이라고요. 마귀의 본성. 그래서 로마서를 볼 때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따졌던 사람들은 바로 마귀의 본성으로 지금 따지는 거예요. 마귀의 본성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베냐민 지파고요. 이스라엘에서는 베냐민 지파 하면은 굉장히 좋은 지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가말리엘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그는 그 열심을 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당시에 그가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라고 증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의 최고의 엘리트였었고, 그 엘리트인 그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유대인들의 그 위선과 그리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율법을 대표해서 할례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덤비고 있지만, 그 할례를 만약에 율법에 그 할례를 갖다가 한 가지라도 행한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 증거하냐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지 너는 의로워지는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면 너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만약 너가 할례를 행했지만 모든 율법의 한 가지라도 범했다면 너는 육신적으로는 할례를 행했지만 너는 무할례자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613가지 중에서 600개는 지키고 13가지는 안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너가 한 가지라도 그 율법을 어겼다면 속죄 양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화해하라, 화목하라 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하나님과 화해가 깨져버린 상태가 되어졌고, 그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와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할례 한 가지는 행했지만 나머지 612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할례자인 말하자면 이방인들, 불신자들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따졌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상대로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은 죄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졌고 모든 사람이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하시는 거고, 칭의예요. 이게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마귀가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사망 아래 갇혔습니다 라고 증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은 내가 의롭다고 하는데 니들이 뭔데 죄인이라고 해.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라고 증거를 하고, 그러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고 하는 너희는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화평이 깨진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이 일평생 아무 불법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을 때 너무 아파서 사람을 무시하며 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일평생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을 때 야라고 고통스러워서 야 새끼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죄의 인격이며 사망 아래 놓인 자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람이 히말라야 산에서 갑자상을 들고 평생을 갖다가 돌을 닦았다 손치더라도 그 앞에 어떤 관광객, 어떤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그 여자와 한번 하고 싶다라고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은 이미 죄와 연합된 인격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냔 말입니다.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죄의 마귀와 연합해가지고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마음에서 온갖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선을 행하라고 행위를 강조하면은 그 목회자한테 여러분들은 따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목사님은 얼마나 선하신데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시는데요? 한 번도 도덕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교통법 같은 거 어긴 적 없으십니까? 라고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해도 됩니다. 왜? 인간은 선한 마음은 있어도요,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돼지 보고 쥐엄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너 밥 먹지 말고 이제 도 닦아가지고 돼지로서 도 닦아서 살을 빼라. 살을 빼고 한 40일 정도 먹지 말든지 아니면은 뭐 한 3년 정도 너는 먹지 말고 살아라. 돼지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하루만 굶어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개 보고 짖지 말라고 하면은 개가 안 짖습니까?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있지만은 강아지 보고 시끄러워서 짖지마 하면은 더 짖어요. 더.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하루만 짖지 말라고. 10분도 견디지 못하고 짖는 거예요. 왈하고. 그런 생명으로 인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엔 너무나도 더러움이 가득하다라는 걸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살 때 홍수가 있었는데 그 홍수가 나니까 위에 저희 집이 완전히 잠겼어요. 근데 잠겨 있을 때는요, 저희 집이 뭐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다가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그 물이 쫙 빠지고, 물이 다 빠져가지고 저희 집 안방에,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도 안 됐을 때, 그때 안방에 딱 들어가니까 안방에 똥덩어리가 5덩어리가 딱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에 잠겨 있을 때는 그 똥덩어리들이 보이지가 않다가 어디에서 쓸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물이 싹 거치고 나니까 안방에 똥덩어리가 5덩어리가 있다라는 걸 딱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똥덩이가 안방에 딱 한 5덩어리, 아니 그냥 한 덩어리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게 거룩한 거고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물속에 잠겨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이 더러운지 추잡한지 악한 생각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다가 그 물이 싹 거치고 나면은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실체가 드러난 상태에서 영원히 이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세상에서 그 똥덩이를 안고 똥덩이 쳐다보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내 마음에 똥덩이를 갖다가 채워놓고 채워져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보면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인간이 인간의 마음에 이런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누가 누구에게 선하게 살라고 하고 누가 누구에게 거룩해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도둑질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한 번도 남의 것을 보고 탐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 목사님은 한 번도 남을 미워한 적이 없단 말이냐고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어떤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가 처음에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딱 예배당을 지었더니 그때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핍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네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땅 한 평을 양보를 하네. 길이 잡혀 있는 데까지 담벼락 치고 앉아있더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를 하시는 분은 자기가 핍박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하게 살라고 하면은 당신이나 선하게 사세요라고 주변에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보고 선하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은요, 양심의 법에 의해서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남에게 해코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하나님 믿건 안 믿건, 성경을 보건 안 보건 이것이 나쁜 짓이다, 이것이 좋은 짓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 양심을 하나님이 주셔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가 아무리 양심을 지키려고 해도 너 스스로는 지킬 수 없고, 너가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는 너는 하루에 3끼 밥을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눕고, 그 다음에 어떤 때가 되면 싸야 되고, 주기적으로 소변을 봐야 되고, 이러한 짐승과 같은 존재들에게
너는 짖지 말아라. 너는 고양인데 발톱 세우지 말아라 하면은 그게 과연 그대로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죄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죄가 너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엎드려져 있어? 이게 뭐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결과적으로는요, 나의 근원자, 내가 세상에 있는 이유,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나는 비록 육신의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나의 영과 나의 혼은 하나님이 나의 근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내 마음의 안방에 똥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똥덩어리들을 치워주세요 하고,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실을 봤으니까 너무나도 지저분해 가지고 부모님께 울면서 치워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인간이 그 똥덩이를 너무나 마음이 어리다 보니 똥덩이를 치울 수가 없다 보니 나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제발 이 똥덩이 좀 치워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똥덩이를 하나하나 치우면서 너는 저리 가. 너는 저리 가 있고 내가 이 더러운 것을 다 치워줄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더러운 것을 코를 막고 냄새나는 것들을 치워주시면서 너는 내 뒤에 있어, 내가 다 치워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일단은 넘어갑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는데 그것을 생명을 바쳐서 치워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부모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크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도저히 더럽고 추합니다 하는 것을 꼭 인정하시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나는 저 법을 지켰는데 저 사람은 안 지켰어. 나는 쓰레기 버린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쓰레기를 버렸어. 그런 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는 당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 가지고 비판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놓여 있다는 증거를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랑하는 거는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거는 에로스예요. 에로스. 형제 간의 사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아가페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감히 무슨 사랑 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사랑하는 거는요, 자기의 이득에 맞으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거짓됩니다. 아무리 공자왈 맹자왈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비춰주는 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하고, 그 전도는 아주 미련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가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죽으신 것은 죽었다가 그냥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그 예수를 붙잡아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 화목하게 되어진 것을 가리켜 가지고 성경에서는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갖다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장 잘하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진 상태를 죄라고 하는데, 즉 죄, 마귀의 인격을 닮았다, 마귀의 인격과 같아졌다 라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는 손가락을 남에게 손가락을 삿대질을 했던 것을 자기 자신한테 그대로 삿대질을 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제발 저 똥똥이 좀 치워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설정해 주시는데, 그 화목한 관계가 바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보증물이 되어 주셨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구원이, 그것도 물에서 구원한 거죠. 성경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구원이 가장 큰 구원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인간은 본디 태어나 가지고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잘하고 쟤는 못해, 자기를 자꾸만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 즉 마귀의 인격을 자꾸만 쌓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인격이 어릴 때서부터 조금씩 쌓아지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과감하게 마귀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마귀의 인격을 과감없이 드러내다 보면은, 그 과감하게 드러내다 보면 자기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의 그 양심의 호소의 소리를 듣고, 아, 참 나는 보잘것없는 자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면, 그가 죄의 병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자기가 제비족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고, 제비족의 꼬임에 넘어가서 눈을 떠보니 자기는 그 제비족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창녀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은 절대 자기의 인생을 걷지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에 그 딸이 커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아주 불량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창녀촌에 팔리고, 그리고 그 창녀촌에서 몸을 파는 그러한 여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왜 자기가 겪었었던 게 왜 그대로 자기 자식에게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질까 하고 가슴을 쥐어짜며 괴로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고, 그가 이것이 내가 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러한 인생이 나의 그 결과물이 되어졌고, 인생의 결과물이 되어졌고, 그 결과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 딸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딸을 위해서,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괴로워하고 한탄했을 때, 그때 그가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이 구원이 얼마나 은혜가 더해지겠습니까?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아무런 허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가 구원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그 환경이 너무도 비참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차에 이가 복음을 갖다가 깨닫는다면, 자기의 모든 그 헛되게 살아왔고 지치고 고달프게 살아왔었던 모든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는 정말로 큰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구원인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가 몸을 팔고 싶어서 몸을 팔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세상 전 세계적으로 세상 가운데 창녀들이 있지만, 그 창녀들이 자기가 커서 꼭 창녀가 될 거하고 창녀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들은 여자기 때문에 한 남자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게 돌아가냔 말이에요. 마귀의 인격에 사로잡힌 이 세상은 남이야 고통을 받던 말던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수컷들,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 여자의 인생이 이토록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왜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모든 여자들은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한 남자에게 자기가 공주처럼 떠받들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죄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근본 원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여자로서는 누구나 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를 어떤 남자들은 성적 도구로 생각하고 그를 갖다가 성적인 도구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만민교회 이재론 목사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사들과 그 목사들이 참되게 진실된 말을 하는가,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가 아니면 자기를 높이는가를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담은 모든 인간을 대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머리사상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감기라는 바이러스의 균에 걸리면 모든 인간은 감기에 다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쥐 한 마리 실험용 쥐에다 대고 그 쥐에게 암을 투여해서 암에 걸리게 만들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온갖 치료약을 갖다 다 투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균을 딱 집어넣었더니 그 암이 오히려 자라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공격하고 암이 점점 없어져서 결국에는 암이 완치가 되었다면, 모든 쥐는 암에 걸리면 그 약만 투여하면 완치가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암에 걸렸다면,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그 죄라는 바이러스를 갖다가 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증거를 해도 고칠 수가 없었지만, 예수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가 인간을 대신해서 그가 죽고 그 피를 인간들에게 마시게 하였더니 인간들이 죄라는 병에서 나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지금 첫사람이라 한 사람, 첫 번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에게 감염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도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내가 그러한 병에 걸렸네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 재수라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인격이 바로 재수예요. 재수. 마귀의 인격이 아담에게 들어왔다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죄가 씻겨지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죄라는 인격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결한 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피가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깨닫는 사도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미 죄로부터 해방을 시키셨고, 그리고 그 해방된 것을 갖다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다 보면, 죄로부터, 마귀의 인격으로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너무나도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를 기다렸고, 이미 지금 신약 교회 시대에는 오신 예수를 갖다가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냐 범하지 않았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손을 안 씻어서 감기 걸린 사람 근처에 있어서 내가 감기에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도 때가 되면은 감기가 오고, 때가 되면은 감기가 또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감기가 걸리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겨울에 걸리기가 쉽습니까? 한겨울에 개나리꽃이 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교회 시대를 통해 가지고 죄라는 바이러스에서 예수의 피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그 죄의 바이러스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로마서 우리가 읽으면서 그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이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다, 사망 아래 죄의 통치 영역에 갇혀버린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그분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이시고 가장 높으신 곳에 거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데, 그 청와대가 일반 설악산이나 백두산보다도 낮고, 그 다음에 설악산이나 한라산보다도 낮지만, 그 청와대는 백성들이 청와대에 갈 때, 청와대로 우리가 간다 하지만 부모를 만날 때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듯이 청와대는 지리적으로 낮아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어도 그곳이 가장 높은 곳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높은 하늘보다도 가장 높은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보면 너희를 하늘에 앉혔느니라 라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지 앞으로 미래의 너희를 하늘에 앉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하늘에 앉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영적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절 했지만은 조금 있다가 로마서 5장 다음번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